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갱신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끝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 첫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은 공사가 끝나고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해 나가면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외형적인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사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 공사가 아니라 내면적 공사, 그러니까 신앙의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7월 1일,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함께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외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내면의 어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는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영적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좀 일관되었죠.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런 겉면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인,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나 요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을 들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펼쳐들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마디라도 더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을 한 6시 정도다라고 그냥 치더라도 한 6시간을 꼼짝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 때에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해설하는 사람들도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가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하고 또 해설해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일컬어서 수문 앞 부흥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들의 내면에 무너진 그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며 영적인 삶을 재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뜨거움이 있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들과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첫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도 해보고 섬김도 해보고 또 방법을 찾으려고 각자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백성들이 사모하고 그들의 영적인 내면의 삶이 성장하고 단단해져 갔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계획 가운데에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내 삶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무리나 어떤 부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자리에 수문 앞 광장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아멘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군중들이 그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군중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긴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뿌려지는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영향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좋은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 가운데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회개를 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않기 때문에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이처럼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위로하면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만 울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힘이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약한 자들도 잊지 않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가서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을 따라서 저들은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잔치의 시간을 가지고 이웃과의 나눔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며 내 계획과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 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고 또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영적 부흥의 삶을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